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느헤미야를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저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누구였죠? 그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그때 있었던 그 느헤미야는 어느 날 자신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로부터 고향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해 또 업심여김을 받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그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들을 들어주셔서 그가 왕의 지지를 받으면서 고향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고향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성벽에 대해서 또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고치고 이런 어떤 그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는 기도하면서 또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름의 계획을 세웠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공유하죠. 그게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했다. 지금 1인称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겁니다. 이 비전을 나누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 그리고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의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 2장부터 2장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우리 좀 한 가지만 좀 되새겨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그 비전을 나눴을 때에 그가 했던 무기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영적인 무기.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줬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나서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높은 자리 그러니까 저 이방 땅 가운데에 페르시아 그 땅 가운데에 술 맡은 관원 정말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붙잡아줬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리고 기도한 가운데에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줬고 그리고 실제로 왕이 나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했던 그 영적인 무기로 그 비전을 나눴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졌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그 사람의 가슴까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말은 뭐죠? 신앙인의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난 말이어야 되겠죠. 그게 전부여야 되고 그게 본질이어야 되고 그것이 너무너무 일상이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나와 어떤 관계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내가 그분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말과 행동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실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렇게 봅시다.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셨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이 이렇게 열렸다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그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근데요 보통의 흐름이라면 성벽 재건 공사 그 과정이 그 스토리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좀 소개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읽었던 3장의 내용 그렇죠? 읽으면서도 이상해 불편해 그렇죠? 너무 복잡해하는 내용들 그 이야기가 이제 온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해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지겠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성벽 제공 공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면 그 과정 가운데에 느헤미야를 괴롭히던 세력들이 여전히 방해할 것이고, 산발랏 또 도비야 또 게셈 이런 사람 나오겠죠.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그 어떤 성벽이라든가 성문이나 이런 것 공사들은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떤 갈등들이 생겼지만 또 좁혀지지 않는 모습도 나올 것이고, 어쩌면 무력 충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성벽 공사를 참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리더십도 발휘할 것이고, 뭐 이러한 내용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이제 자연스럽게 오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사실에 입각한 그냥 비슷한 패턴의 어떤 반복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름을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양문, 첫 번째 양문이 나오죠. 그래서 건축했고, 또 성벽을 건축했다는 이야기.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건축했고, 또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분 어머니 또 나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 읽었으면 여러분들 저를 식사하실 때 엄청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이 32절까지 그냥 3절만 읽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그 흐름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나중에 그냥 좀 표 한 장으로 정리해서 그냥 느헤미야가 총괄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냥 몇 줄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찌됐든 성경에 보니까 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데요.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더 개인적인 좀 그 고백이 있습니다. 좀 드려보면, 여러분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영화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걸 잘 알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자막이 올라가는 건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멀리서 이 글자가 좀 안 보이실 건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왕가 사는 남자 그 나름 최신으로 가져왔어요. 보시면 저기 보면은 요즘 유명한 감독이시죠. 거장 감독인 감독 이름도 있고, 이렇게 쭉 뭐 원하는 각색 촬영 조명. 사실은 이 자막 앞에 이제 배우들 이름이 있죠. 사실 먼저 나오지요. 그리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것들. 이 엔딩 크레딧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엔딩 크레딧 또 크롤 텍스트라는 것들. 매점 자막인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화가 끝나면 이것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가지요. 그 시간에 가고, 사실 거의 안 보고, 보는 경우라면 이 자막이 끝나고 우리 그 쿠키 영상 같은 거, 짤막한 영상이 있었을 때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것들. 보통 이럴 때만 이 자막을 봅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 상가교회인데, 한 층이 전체가 카페고, 한 층이 전체가 이제 예배실고 본당인데, 카페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는데, 거기에서 카페에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이제 영화를 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독립영화를 보는 거였고,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을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좀 이렇게 지역 주민과 좀 가까워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했는데요. 그때에 누가 오셨냐면, 혹시 여러분 우리들이란 영화를 혹시 안 보셨으면 추천합니다. 이게 2016년 영화긴 한데, 여기 오른쪽에 혹시 보이면 알겠지만, 물론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보면 2016년 저희도 몰랐어요. 이분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상을 엄청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2026년 올해죠.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다른 또 영화로 그 영화 부분 감독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아마 이 독립 영화 같은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여자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들의 어떤 그 이 아이들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른들의 어떤 시선을 들여다보는 그런 영화. 되게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영화를 이제 초대해서 불렀는데,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주관하시던 그 이제 팀이 있었겠죠. 이제 그분이 이제 영화가 이제 끝나고, 아까도 마찬가지 끝나고 이제 자막이 가는데,
자막이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끝나고 이제 영화가 어땠는지 또 감독님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또 질문도 막 사람들끼리 이야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빨리 나와서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이 지분이 진행을 하지 않고 이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영화가 이렇게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가 영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진행을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엔딩 크레딧의 역할이 뭐냐면 배우, 스태프들, 또 이름, 그렇죠. 그리고 뭐 배급사, 감사한 분들 그런 명단을 쭉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작품의 우리 러닝 타임이라고 그러죠. 이 자막이 흘러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사실 그분의 의도는 이런 거겠죠. 작품이 나오기까지 주연 배우나 감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고, 또 헌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분들 향한 어떤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좀 사진 내려주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묵상할 이 느헤미야 3장 동안 어쩌면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엔딩 크레딧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왠지 가장 마지막에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재건공사 관련 공로자들의 명단 누가 참여했거라는 그 소개 물론 성벽 재건이라는 건물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각자 그 자리에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 그 헌신 또 그들의 또 숨겨진 어떤 그런 신앙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어떤 일하심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묵상인 거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먼저인 거죠. 사람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는 어찌됐든 공사 현장 이야기였죠.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진행됐던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AI가 너무 좋아. AI가 만들어주는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분들. 오늘 여러분들 그 3장에 보면 저기 양문부터 시작해서 어문, 예문 이렇게 쭉 돌아가가지고 다시 양문으로 보게 하는. 요 전체를 공사하는 내용이 성벽 재건하는 내용이 3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그 글자를 보시면 양문부터 해서 어문, 예문, 양문이라 하면은 제사에 쓰인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입장하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표현도 쓰고 어문은 또 물고기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 어시장이 형성됐다고 해서 또 어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저 5번째 보면은 이 분문은 그 오물과 쓰레기 이 배설물을 내보낼 때 그 문을 이용했어요. 이제 그런 문들. 그리고 또 6번부터 쭉 해서 저기 한밉갓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계수나 징벌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군사적인 점호나 인구 조사가 이 분 근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또 학자들은 보통 해석하는 또 그러한 문. 여러분 막 엄청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진행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사구역은 성벽 전체를 40에서 4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재건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도 묵상했고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고 계속 묵상한 내용 중에 이게 있었죠. 여러분 이거는요 100년도 넘게 방치된 그런 성벽과 성문이었어요. 그렇죠? 성전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여러분 성전이 진행됐다면 사실은 그 주변에 보호가 없다면 사실은 사람도 그렇고 또 활동하는 근간도 그렇고 위험하잖아요. 결국에는 또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소하고 기분 전환으로 뭔가를 꾸미고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필요했던 이유가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경계, 그 경계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담장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벽과 성문의 재건은 그들의 생존과 공동체죠. 공동체의 생존과 그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은 적군의 공격을 막고 아군이 방어하기 쉽게 설계된 그런 어떤 군사적 용도의 요새잖아요. 그렇죠? 북쪽에서 또 서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막 밀고 들어와. 사마리아, 블레셋, 암몬, 아라비아 이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밀고 와. 그런데 보호막이 없다?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막아낼 견고한 성벽이 필요한 거죠. 또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고통의 상징.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신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수치와 괴로움은. 이런 거겠죠. 여러분, 내 자식이 미워도요, 다른 사람이 욕하면 여러분 참을 수 없잖아요. 주여. 참을 수 없어. 라온이 하니까 잘못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막 혼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참기가 힘들어. 부모가 그런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내 자식인데, 심지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악한, 그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이스라엘 편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수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어서야 되고 어떻게든 재건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체성이 막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자녀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매를 들고 화초리를 들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선지자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에 지금의 상황이 놓인 거죠. 그래서 포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 회복하는 과정을 조금 더 우리 삶의 정역에 보면 여러분, 공동체의 생존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생존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래서 어떤 것들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방어를 해야 돼. 그러게 우리에게는요, 정말 건강한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필요해. 그것이 예배의 어떤 형식일 수는 있겠죠. 예배로 깊이 들어가는 건 좀 놔두더라도 예배의 형식, 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런 교체. 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의 울타리가 있어야죠. 막아줘야 돼. 이런 것들. 그 생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공동체의 정체성의 어떤 회복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벽이요, 무너졌어. 세우면 돼요. 그러나 마음의 성벽, 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와, 이건 너무 세우기가 힘들어. 이것은 내 의지로 잘 안 돼. 내 능력으로 잘 안 돼. 내 경험으로 잘 안 돼. 좀 힘들면 그래 좀 쉬었다가 일어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멀어지잖아요. 막상 돌아가려고 하면 길을 못 찾아.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뭡니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된 거예요.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고치고 또 고쳐서 건강하게 막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된 바 대규모 협동 작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 재건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요, 3장 전체에 보면 거의 40여 명 가까운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 40여 명이 넘는 그런 어떤 다른 그룹들이 등장하고, 또 일단 거의 10여 가지 넘는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또 과거 성전 노예 출신들, 사람들, 또 각 지방의 절반 또는 한 구역을 다스렸던 그런 통치자들, 금세공인들,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 또 여성도 나왔어. 딸들과 함께 참여했던 살룸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또 예루살렘 거주뿐만 아니라 여리고라든가 드고아라든가 기브온 미스바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이것의 일에 협력해 줬단 말이에요. 또 자신의 구역을, 할당 구역을 마친 후에도 다른 구역까지 자원하기도 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 이 3장 안에 다 실려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가문의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출신 직업도 다양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완성한 거죠. 이것은 단순히 성벽을 쌓은 기록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연합 명부였음을 믿습니다.
가치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요, 그 기도로 시작된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가 됐죠. 온 백성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흔들고 불어넣고, 그리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권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이처럼 한 사람이 품은 하나님의 비전은요, 놀라운 파급력을 주네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불어넣어주시고 감격과 감동으로 그 마음을 흔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소망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 비전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찾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소원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 우리 쓰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르심과 비전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니요. 그것까지도 내려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바라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비전이요 부르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물론 그렇게 기도했지만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 가운데 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발짝 한 발짝 신중한 모습들을 보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길에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리더는요, 온갖 일을 혼자 감당하는 사람은 아니죠. 구성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구역 가운데에 사람들을 분배했던 모습들이 봤죠. 그러나 기본은 있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가장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 가장 먼저 실제로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임하고 맡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책임자를 세우고 권한을 위임한 내용들이 이제 4장에 펼쳐지는 거예요. 4장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고 도전받아야 할 그 리더십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내가 아니라 너를 높여줬다는 거야. 뭐라고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높이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는 이 모든 공사를 계획하고 총괄했어요. 그럼에도 그의 모든 시선을 보니까 자신의 동역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높이는 데 거기 썼단 말이에요. 오늘 본 명단을 보면은 느헤미야 본인 이름이 주도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대신 수십 명의 구체적인 이름이 그들의 수고로가 빽빽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3장 읽었잖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성경 통독하는데 이거 3장은 좀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성경을 평소에 잘 읽은 사람들은 오케이, 한번 읽어보죠. 그래도 잘 읽으시니까. 근데 성경을 이제 막 읽고 막 너무 읽기가 힘들고 하신 분들한테는 그래요, 타이틀만 읽고 넘어가시죠. 제가 이렇게 할 것 같아.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조금 힘이 들어도 다 읽읍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읽으시니까 다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타이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사실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가서도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냥 뭐 했다는 이름 정도. 그렇죠?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 이름은 유명하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느헤미야 이름을 높인 거죠. 그가 계획하고 그가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실린 명단은 느헤미야 이름이 아니라 그냥 어디 한 부분, 누가 고쳤고 어떤 문에서 누가 뭐 하고 이런 내용들인 거죠.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기록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사역 시작하면서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저희 그 교회 블로그인데, 저 블로그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제가요 블로그를 쓸 때 정말 제가 이야기도 했지만 전 정말 요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우리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어차피 저도 혼자분들에게 보고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뭐 좀 작죠. 열 몇 명,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강 목사, 어떻게든 교회 알리려고 애쓴다. 참 애처롭다. 이거 보니까 뭐 내용도 특별한 것도 아니야. 뭐 이런 것들. 한번 이거 쭉 내려보시면, 성경보고, 아니, 거기 말고, 거기 한번 가보면, 그렇죠. 한번 2025년 8월 성경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거기 한번. 그냥 여러분 내용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용 쑥 쓰고, 어떤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또 내리면, 저희 한 달 예배 몇 명 참여했다 이 정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예배했던 거, 밥 먹고 식사했던 거, 그냥 얼굴이 가려야 될 사람들 제가 하트로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또 이제 우리 손님들, 이러고 보니까 카페에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얼마 안 돼. 그 해는 또 8월 달에는, 우리 누가 왔네요. 우리 고아원 친구들이 왔었죠. 같이 빙수를 조금 했던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 애들 춤추고 있네요. 스톱. 됐어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더라고.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날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오셔서 짧은 시간 머물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줄 줄 믿습니다. 그 기록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기록되느냐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요, 막 박수 받는 거, 지지 받는 거, 그리고 존경받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어떤 성과 내는 거, 맞아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로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어주는 선물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때에 따라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 그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의미. 오늘 3장의 내용이 우리가 한번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그런 의미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것을 다 찾아보면은 물론 의미 있는 기록도 있어요. 그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내용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와요. 그가 처음에 나서서 고쳤던 문이 양문이에요. 양의 문.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 통치자였죠. 그런 권위자가 직접 공사에 뛰어든 모습. 그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리더십이에요. 앞에서 대제사장님까지는 안 나와도 돼 라는 게 아니었죠. 그가 또 나왔던 모습들, 이 엘리야십의 인물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봤을 때에 어떨 때 여러분들이 괜찮은 모습이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어떨 때 또 괜찮은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장면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착하다 충성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혹 과거에 내 모습이 너무 안 예뻐. 뭐 어떻게 하겠어? 그게 기록돼 버렸어.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도 내가 화내고 어제도 내가 막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록돼 버렸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갔을 때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기록해 나가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과거가 아니라 지금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이 기록되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특별히 이 양문을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는 성전 제사에 바친 희생 제물인 이 양들이 드러났던 문, 이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것을 먼저 고쳤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 영적인 해석을 가해질 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또 그 양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양들이 드러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양들이 드러나는 문이야. 8절도 보니까 나보다 배운 사람들은 다 도둑이 광도여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나. 9절 나는 문이야.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고 나가면 꼴을 얻을 것이야.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로 오는 뿐인데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는 그 양문. 이 말씀은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의미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문을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고쳤다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성벽 재건 공사에 협조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제가 세부장 보조를 봤는데 두고 사람이 그 다음은 두고 사람을 보수했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사의 책임을 분담하지는 않지만 성벽이 재건됐을 때의 그 유익은 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만 생각하거나 또 같이 협력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요. 속상하지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고 또 제가 된다면 더 속상하겠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이들 또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또 우리 십자가 지신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가야 됩니다.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구나.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런 거죠. 어찌됐든 성벽 재건공사 협조해야 됐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된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느헤미야 3장 4절부터 12절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5절에도 보니까 그 다음은 또 누구였어? 7절에도 보니까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누가 나왔어?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또 누구였습니까? 금장색 누구 아들? 중수하였고 수리했던 거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 다스리는 또 누구? 10절도 그 다음은 또 누구? 12절에도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또 누구?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도자, 백성, 남녀 전문가, 또 외지인들, 이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여러 그룹이 참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의 목표, 그 힘을 모아서 그 공사를 했죠.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 공사가 온전히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러겠죠. 그럼 그 다음은 누굽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 그 다음 누구입니까? 아이고 저는 못하겠는데요. 아니야, 할 수 있다니까. 그래, 잠깐만 좀 기다려봐. 그 다음은 누굽니까? 라는 것들. 여러분, 그 다음은 누굽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공동체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 다른 출신, 그런 배경들 가졌지만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한 가족으로서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워가라고 한 것들을 세워가는 것들, 그것이 교회이지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벽 재건이라는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고, 이 질문 안에는 믿음을 가지고 또 삶과 행동으로 답하는 거죠. 단순히 돌을 쌓는 공사를 넘어서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 그 생존, 그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는 그 과정들.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 다음은 누굽니까? 접니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르심 그 은사. 우리는 우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런 재주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할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재능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하는데, 여러분 재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높아지는 것은요 물론 능력이지만 사실 능력이라기보다는 책임이겠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도 물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프시다 그러니까 아프시면 제가 손을 얹어서 요즘 부쩍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픈 분이 여럿 있어.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여럿 있어. 내가 얹어서 할 수 있다면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 다음에 누굽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 부르심, 그 은사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에 끼워주는 그 동참함,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그 삶의 흔적이 기록되는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성벽 재건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그 이름조차 알 수 없지만 그 이름들이 그 다음에 누구냐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구 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좋은 기록으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아름답다 라는 그 칭찬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거대한 이 공사가 마치 혼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빈틈없이 성벽이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또 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은 누구니? 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좀 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현장에 서가면서 영적인 것을 세워가면서 그 다음에 누구였을 때에 여러분의 그 이름들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높여주는 그러한 어떤 정말 괜찮은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십시오. 꼭 그렇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